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 3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은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또한 가이오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우리 요한 3서의 이 편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8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절을 보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낯선 신도들을 잘 섬겼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본문에서 낯선 성도들, 낯선 신도들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즉 지금으로 치자면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고 목회를 감당하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과 같이 당시의 선교사들도 이방인들에게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파송해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겠지요.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도착한 선교사들이 가이오가 이들을 너무나도 잘 섬겨주었음을 듣고 참 기뻐하면서 가이오를 잘했다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 공동체 교회에서 가이오처럼 모두가 이 선교사들에게 잘하고 잘 섬겨주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헐뜯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려 하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헐뜯고 공격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내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한의 공동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은 사도 요한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같은 명령으로 같은 부탁으로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선교사역을 방해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디오드레베를 평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 위치를 넘볼 만큼 교회 내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디오드레베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했을 정도로 디오드레베는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교회 내에서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장로교회도 그동안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주셨고 우리 또 여전도회에 많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참 많은 그런 선교 지원을 감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선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피터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또 후원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 선교 활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선교 활동을 우리 교회는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우리 교우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을까요? 동조할 수 없겠죠. 선교 활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선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핍박하고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결정을 보여주신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내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지를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의 일들도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결정되고 잘 진행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때로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나머지 교회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는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교회 내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을 향해서 자신이 교회로 돌아가면 그가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들추어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경고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고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획대로라면 저희는 약 한 달 뒤에 다시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가이오라는 성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작더라도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나의 뜻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욕심이 교회 안에 더 크게 드러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디오드레베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회복을 이야기하기 부족한 그러한 어려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전처럼 저희들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다시 모임을 준비하고 다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일주일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